4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 있나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문을 받들고 나니까 며칠 전에 교단에 참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트남에 원불교가 공식 법인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 박수 치셔도 좋아요. 이제는 베트남에서 원불교는 공식적인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교단에 이렇게 법의 해명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대종사님의 법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 또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낸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만큼 칭찬받아서 참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쁜 일은 또 하나 있죠. 오늘 보니까 합창단이 왔죠. 네? 합창단하고 독경단이 왔어. 그냥 법당이 쩌렁쩌렁해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조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독경을 하는데 독경 소리도 성가 소리도 어째 크게 잘 들려서 너무 허전했던 마음의 한 부분을 잘 채워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자가 정산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 살면 됐지. 내가 잘 살면 됐지. 내가 잘 살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 말이야. 이 말을 그렇게 한 거야. 지금 어렵게 물어본 거야. 인생의 효도와 공부의 효도라는 말을 발달하는 뭐냐면 내가 잘 살면 됐지. 내가 왜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셔서 같이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의 영명이 천추의 영전됨이요. 그러한 불보살을 세상에 희세한 공덕으로 자연히 하늘복이 돌아가며 현생과 후생을 통하여 도덕 있는 자녀의 가마를 받기가 쉽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이거 틀림없잖아요. 부모가 이름이 드러나는 거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연 무슨 복이 돌아온대요? 하늘복이 돌아온대요. 부모를 위해서 하늘복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천록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천록이 돌아올 만큼 내가 뭘 돈을 가지고 효를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늘복이라고 하는 건 천록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천록 없는 사람은요, 참 팍팍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천록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풀려. 이게 뭐냐? 정산종사님은 이거를 하늘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천록이야.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현생과 후생을 통해서 다음에 만날 자식이 어떤 자식이 온대요? 잘난 놈이 온대. 아니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부모 보온의 도를 잘 밟아야 된다. 제가 살다 보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이건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것은 꼭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뭔지 아세요? 옥자마예요. 옥자마. 옥자마는요 땅에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둥둥둥둥둥둥 떠다녀. 우리가 부평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과적으로 보면 내가 뿌리를 삶에서 뿌리를 못 내리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하고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 뿌리가 나무 뿌리가 쫙 뻗어서 든든해.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을 잘 들여야 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대요? 나무 뿌리와 같아.
부모는 뭐와 같대요? 줄기와 잎과 같대. 그럼 나는 누굴까요, 그러면? 열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똑똑 따먹냐면 열매만 따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근데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죠? 사주.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주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 8개. 이거 사주팔자야. 우리는 이걸 갖고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다 내 운명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몰라요? 할아버지. 그럼 이건 뭘까요? 부모예요, 부모. 이건 누굴까요? 나 하나 기둥. 이건 후손이요. 예.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운명체는 아무리 뭐라고 부정을 해도 안 된대. 뭐냐면 조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봉헌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라고 하는 것은 몸을 놔준 사람만 말하는데 대종사님은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생은. 이건 생은은 뭐죠? 놔준 부모. 그러면 유군은 뭐죠? 나를 길러준 사람, 길러준 거예요. 길러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교훈. 그러니까 놔준 부모도 있고 길러준 부모도 있고 교육시켜준 부모도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는 대종사님께서는 같이 봐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면 낳아준 사람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은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을 제가 100번도 1000번도 더 드렸죠. 뭐라고요? 법신불 일원상 그 내용을 매수로 영역별로 나눈 거라고 보면 맞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지님의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 하감지 내려주시잖아요. 부모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주시잖아. 은감지는 뭐예요? 감싸주시잖아. 그러니까 내려주고 감싸주는 그런 가운데 내가 산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정업과 천업이 있대요. 아 이게 참 저는 이게 제일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법문 중에 난 이게 제일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정업은 난면이래. 근데 정업은 난면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벌을 받으면 내가 인정하겠다니까. 근데 안 봤어. 안 봤는데 나보고 업이 있으니까 받으래. 정말 열불난다니까요. 열불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업이 있대. 자, 지금 내가 아파. 정업일까요? 천업일까요? 내가 지금 아파. 정업일까요? 천업일까요? 예, 이건 정업입니다. 정업이에요. 이 정업은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대요. 뭐라고요? 정업은 면치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날 모월 모시에 딱이 한 대 맞아라. 이거 정해졌대.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대. 그런데 한 대 따기를 맞고 났는데 내가 분풀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한대. 그래서 천업은 어떻게 한대? 돌파할 수가 있대.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정업 난면이라는 거 뭐냐면 이 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나가 아니라 누구냐면 상대방이라는 거죠.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요. 자,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업은 난면이고 천업은 불공으로 업을 돌파하자. 우리 인과품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인과품 통틀어서 이거밖에 없어요. 정업 난면, 천업 돌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큰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있는 사람은 작은 돈이고 없는 사람은 큰 돈이고 그랬지. 이거 우리는 혼돈하면 안 돼요. 1000만 원이 다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큰 돈은 분명하죠. 큰 돈은 분명해요. 그런데 부자 사람한테는 그냥 조금 여윳돈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뭐와 똑같죠?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이야.
이게 뭐냐면 정업과 천업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힘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삶 자체가 휘둘려 버려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대종사님 10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종사님 10상을 쫙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년 기원상이죠. 삼바째 관천 기상. 관천 기상. 이건 뭐죠? 3년 기원상. 삼바째 올라가서 기도했죠. 이건 뭐죠? 구사 고행상이야. 구사 고행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를 했냐면 해각을 하셨어. 그런데 한번 보세요. 대종사님이 우리가 대종사님 정도 되면 어려움 없이 뭔 일을 딱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돌아가실 때 아파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래. 상추 먹다 체해서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정산종사님은 뭘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은 안 돌아가셔야 맞잖아.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정업은 난면이라니까요.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 생명은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종사님이 대각을 할 때 실패하셨어요. 여기서 기도에 성공을 했으면 대각 못 하셨어. 그런데 여기서 실패를 하셨어. 여기서도 어쨌죠? 실패를 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어디 갔어? 여기는 안 나왔네. 강변 입정상에 돼버렸잖아요. 이걸 어찌할까? 이 일을 어찌할까? 이 한 생각에 꽂혀서 결국은 뭐를 하냐면 대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실패를 통해서 이 경험의 축적이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죠. 대종사님이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런 역사를 그냥 내가 오늘 밤 자고 나니까 딱 귀인이 와서 나를 도와서 내가 깨달았다. 이랬으면 신비주의에 빠졌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는데 탁 자고 있는데 유인이 와가지고 나를 머리를 탁탁탁 3번 두드려서 깼더니 내가 세상 일을 알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신비주의야. 이게 신비주의. 근데 대종사님은 이걸 보여주셨어.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 또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 내가 해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에 오더라? 이런 과정에 오더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봤다. 살아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또 어쩌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고난은 극복을 한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하고 못한 사람이 있어. 원차이가 있을까요? 100번도 더 말해봤죠? 끝까지 싸운 사람은 성공을 해. 근데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야.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 이 힘이 부모의 힘일 수도 있고 조상의 힘일 수도 있고 동기간의 힘일 수도 있고 자식의 힘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뒷배경이 단단하다라는 걸 내가 신뢰하면 끝까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이 그걸 믿은 거잖아요. 나는 꼭 대각을 하겠다 하고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업들을 펼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요. 저는 항상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 매미죠. 매미가 며칠 산다고 그랬죠? 일주일 산다고 알려졌죠? 보통 일주일 산대요. 근데 이 매미가 애벌레로 몇 년 산다고 그랬죠? 3년에서 7년을 애벌레로 살아. 근데 일주일 살기 위해서 여기 나와. 그런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변태라고 그럽니다. 상태가 변해간다. 그래서 애벌레에서 나방으로 변하면
결국 이 집을 뚫고 나와야 돼. 그런데 이 뚫고 나오려고 하려면 힘이 이 매미는 뭐하고 바꿀까요?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하고 바꾸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결국은 나오자마자 날아가. 그래서 우리가 파브르의 곤충일기에 그 말 나오잖아요. 나방이 나오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니까 불쌍해서 입구를 쫙 열어줬더니 그 나방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거를 뚫고 나오면서 이 나방은 근육도 생기고 여기에 있는 물도 마르고 해서 날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제거해 버리니까 야는 뭔 상태로 머물러 버리냐면 애벌레 상태에서 진화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이 됐든 병이 됐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의미로 보면 이 사람의 삶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파 보신 분은요, 전후가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왜 그래? 생명줄을 바꿔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생명줄을 걸고 싸워본 사람은 세상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뭐냐면 자기 모습으로 그대로 와.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난 속에서 극복을 해본 사람은요, 처지를 잘 알아. 이제 좀 정치 이야기로 가서 우리 대통령을 보면 참 짠해.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은 아는 게 법밖에 없어. 그래서 옳고 그러면 정확해. 내가 봐도 정확해. 그런데 인간의 삶에 대한 고뇌가 별로 없었어. 그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인간이 아주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들에 대한 이게 감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처럼 그 나이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어쩌고 살았으면 이 머리가 그냥 땅에다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세정도 알아주고 그러는데 이분은 세정을 몰라.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폭폭에 죽으려고 그래. 들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놓으면 나라가 어정날 것 같고 들면 세상이 시끄러울 것 같고 그냥 내가 좀 참지 하려니까 뭐가 나냐면 국민들은 화병이 나더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 인생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부모래요, 부모.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거는 뭐 100% 인정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대요. 선생이에요, 선생. 선생이라는 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옆에 인연이에요. 나하고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자래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잘 보면 요즘은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졌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게 뭐죠?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요즘 이게 이렇게 돼요. 가지고 지하철이라고 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떠 나온대 이렇게. 자 보세요. 또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연관된대요.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안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전부 뭘로 돼 있으면 얼기설기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똑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딱 치면 이렇게 수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경계 중에서 하나만 뚝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상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인연과의 관계입니다. 인연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푸는지. 제가 엊그제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좋더만. KT로 바꿨더니 이게 나오더라. 갖고 불 딱 켜고 진이야 몇 번 틀어줘. 그랬더니 네, 탁 틀어줘. 우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TV를 탁 틀면 제가 평상시 좋아하던 프로그램을 지가 알아서 틀어줘.
세상은 이렇게 좋아졌어. 그런데 이걸 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신앙을 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어떤 장난감으로 또는 어른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경우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신앙의 3단계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우리 교리를 그대로 봤더니 가장 낮은 단계는 뭐냐면 보은의 도를 알아가니까 나한테 그냥 감사한 일만 생기면 너무 좋아. 내가 교당 다녀서 좋은가 봐. 그렇죠. 맞죠.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맞다니까. 누구나 다 그래.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 했더니 배은의 도를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 그거는 부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고통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심이 나겠죠. 근데 이런 마음이 날까요? 90%는 안 나. 1%만 나, 1%만.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배은의 도를 알아서 아니 어떻게 내가 고통스러운데 고맙단 말이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냐. 이것이 경계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뭘 보여드렸죠? 경계다 하는 것은 바로 뭐와 똑같냐면 이것과 똑같아요. 이게 경계예요. 이걸 주워 보는 거야. 그래서 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없냐. 근데 애벌레가 매미가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기 살기로 해서 빠져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왜 하필 나만 갖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 제가 그런다니까. 왜 하필 나만 갖고 이렇게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리에서 보은과 배은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살려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대종사님은 안을 제시를 해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보은과 배은을 초월해. 아, 이 세상은 모두 은혜롭구나. 이거를 우리는 항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이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부시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종사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큰 줄만 시작.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지금 보세요. 저렇게 밖에 꽃들이 피었잖아요. 아까 그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한 사람은 너무나 좋아. 불편한 사람은 안 보여. 귀찮아 죽겠어. 꽃잎 떨어지면 그냥 짜증나. 청소할 것만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저렇게 생긴 나무들도 결국은 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땅을 만났어. 땅을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신할 만한 뿌리를 탁 내려버려야 정업은 난면이구나. 이 고비 넘어가면 또 고비는 있다. 그렇지만 이 고비는 꼭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것이 불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공이에요. 불공은 북 터지고 앞에서 절하는 게 불공이 아니에요. 이 고비를 딱 넘어가면 다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죽기 살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저는 불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 곡에 넘어가면 아까 제가 줄로 쫙 보여드렸죠? 이 곡에 넘어가면 끝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업은 우리말로 그냥 죽어야 끝나. 그럼 죽어서 끝나면 좋으련만 죽어도 안 끝나. 그건 이생권 문제야.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치를 알고 나면 그런 업을 끊어가고 우리들의 삶을 꾸준히 갖고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함께 할 때 늘 도우시는 부처님은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일수록 이러한 신앙에 바탕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가